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한 평가로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불량자였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함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평가가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평가이죠. 제사장인데 불량자였다.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이런 거예요. 경찰인데 돈을 빼앗았다. 목사인데 깡패다. 이런 지금 이 평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도 않고 같이 할 수도 없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대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엘리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행실에 대해서, 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제사장의 언행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을 그 홈니와 비느하스인데 그들이 불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이스라엘에 있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기를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는 것처럼 살지 못했다는 것, 아니 아는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는 알아도, 머리로는 알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험과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에워싸 미는 것을 면키 위하여 작은 배를 등대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에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핍근히 함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며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께 치유받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 가운데에 귀신들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해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던 이 더러운 귀신들도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도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였을까요?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은 알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를 숨기고 싶어 하실 때에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며 예수님을 곤란하게 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귀신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도 목소리로는 크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외치지만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혹시 예수님을 그렇게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청소년 때 그리고 청년 때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요.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나 순진하고 얼마나 순박한 그런 청소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쑥스럽고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또 예수님께 만나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뭐 할 줄 아는 거 하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지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초중고 12년 동안 무지각, 무결석, 무조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 예배에 가는데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중고등부 예배가 9시면 저는 교사할 때도 학생이었을 때도 8시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모든 수련회에 다 참석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일 때도 여름 겨울 수련회를 다 참석하며 군대를 월요일날 가는데 주일 저녁 예배 찬양팀 싱어까지 쓰고 다음날 군대를 갔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제가 출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또 얼마나 재능이 넘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노래를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고 기타를 기가 막히게 연주하고 그러면서 이 앞에서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았지만 돌아서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없게 심지어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청년회 때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쟤는 믿음은 참 좋은데 열정은 참 뛰어난데 성질이 더러워.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마치 제사장이면서 행실이 불량하였다.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이야기하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크게 소리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귀신의 존재와 같은 믿음이 아닌지 우리들의 그 믿음과 우리들의 행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아멘. 야고보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였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에서 멈춰서 이 행함으로 또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16절 시작.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계속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자신들의 그 심부름을 담당하는 사환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삼지창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것으로 냄비에다가 휘둘러가지고 고기가 찍히는 대로 건져서 가져오라고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요 정해져 있습니다. 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고기를 끓여가지고 기름이 나오는 것을 계속 끓여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고기들을 분배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도 그것의 몫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삶아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워 먹을 테니까 끓이지 말고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제물을 그저 그냥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환들을 시켜서 이 삼지창으로 막 그냥 꽂아서 찍히는 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몫도 당연히 하나님께 드린 후에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구워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생고기를 그냥 다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것 다 필요 없다. 내놔라. 이런 행패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제사장보다 더 믿음이 깊고 아주 간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발 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사를 드린 후에 마음대로 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주지 않으면 강제로 빼앗아 가겠다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실을 볼 때에 깡패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이 불량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왜 그렇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레위기 7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제사장은 요제의 제물 중 가슴에 해당하는 것과 거제의 우편 뒷다리를 취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11조로 생활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적든 많든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 분량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욕심을 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강탈한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까지 제사장들이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들을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래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30살이 되어야 제사장의 역할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서 이 성전에서 기물을 담당하고 제사를 돕는 이런 스텝의 역할은 20살이 넘어야 할 수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30살이 훌쩍 넘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소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의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천지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행실과 사무엘의 행동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30살이 넘어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20살이 넘어야 이 제사의 집전을 도울 수 있는데 이 사무엘은 아직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기껏해야 심부름 정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이미 복장으로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그가 하는 일이 심부름에 불과한 일들이었겠지만 그의 마음가짐이 달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났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사무엘. 그는 옷차림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가짐이 달랐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나가 매년제를 드릴 때마다 옷을 이 세마포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 그런데 어른이 입는 옷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입는 옷, 한마디로 특수 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만의 옷,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들며 얼마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를 기도하며 그것을 만들었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매년제를 드릴 때 찾아와 사무엘을 만나 그 옷을 건네며 많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는지 안부를 물으며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얼마나 순종하였는지, 충성하며 살았는지를 물어봤을 거예요. 때로는 아주 사무엘이 흡족한 1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조금 부족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조금 지쳤습니다. 성장기라서 이렇게 막 키가 크니까 밤에 잘 때 막 무릎이 아파가지고 좀 울면서 깨느라고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나가 매년 사무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 사무엘아, 앞으로의 1년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라. 정말 충성해라. 네가 어떤 때에 무너졌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해마다 사무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격려했을 이 한나의 그 만남, 눈에 보듯 선한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에 이미 늦었다 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축복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반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아버지인 엘리도 아들들의 죄악을 소식을 듣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곽해야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감당하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들은 아버지의 꾸지람에 반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늦어버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죄를 저지르고 그 죄악을 지적을 당해도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라는 표현이요 13번이나 나옵니다. 바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강팍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서도 아무 일도 없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에게 남은 것은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군인을 동원해서 국민을 죽인 전직 대통령이 끝까지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90이 넘어서 죽게 되어진 것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는 그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렇게 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조금 죄짓고 조금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을 때에 무언가 일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것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런 죄악 가운데 끝까지 간 사람들, 바로와 같은 사람들,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사탄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탄이 괜히 건드렸다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회개할까봐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이 그대로 가는 사람, 죄악을 저질러도 다른 사람들을 강탈하고 힘들게 하여도 아무 일 없이 그대로 가는 사람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사무엘상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었던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이것이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키가 자라고 또 자랄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더 사랑을 받았던 예수님과 같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고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의 이 모습을 행실을 교차해서 보여주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자라나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 오히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방해했었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아직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고 또 그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 그를 통하여 또 예수님의 대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그런 놀라운 역할도 담당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그리고 내가
어떠한 길에 서야 하겠습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길입니까? 사무엘의 길입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무엘의 길에 서기를 원하는 자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